저희가 지난주 맥추감사주의를 보내고 다시 오늘부터 창세기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창세기 4장과 5장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인과 셋의 자손들이 이렇게 세상에 퍼지는 것이 창세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졌죠. 근데 가인과 셋의 자손은요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대표해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다. 그게 창세기 4장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5장에는 셋의 자손들이 기록이 되어지게 되는데, 셋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에노스라.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셋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땅 위에 가인의 자손들과 셋의 자손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그 일에 오늘 이제 본문 창세기 6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한 이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에 태우셔서 구원하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홍수 이야기의 시작점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죄가 땅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은 선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아담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타락하게 됩니다. 겉으로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 완전히 썩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죄는요 그저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입히는 겉으로 짓는 게 죄가 아닙니다. 죄는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생각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시간 차이가 조금 있으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마음과 생각에 무슨 생각하며 사느냐는, 무슨 마음 품으며 사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썩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고쳐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과일이 더러운 게 묻었다고 하면 그러면 그 부분 닦아서 나머지는 먹으면 되죠. 혹은 과일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좀 썩어 있었다고 하면 그거 좀 도려내고 나머지는 먹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과일 전체가 다 썩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 단체에서는 죄 곧 나 곧 죄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깨끗하게 훈련해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거듭나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속속들이 썩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썩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지가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자연재해가 심각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기후가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기후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요, 인간을 해하는 자연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함께 저주를 받은 게 땅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썩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세상이 썩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의 기후 변화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죄로 인하여 세상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 그들마저도 세상과 구별됨이 없게 되었다. 이게 창세기 6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은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해석이 다 달라요. 그게 바로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누굴까요? 참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가인의 자손들과 셋의 자손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 해석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우리가 창세기 4장과 5장에 걸쳐서 두 부류의 아담의 자손들이 퍼져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한쪽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리고 한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와서 이 두 후손들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뜻이 그 뜻인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셋의 자손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아내를 맞이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셋의 자손들이 구분이 사라져서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가인의 자손들과 셋의 자손들이 구분이 사라져서 하나가 되었음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이 아담 지으셨을 때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보시기에 좋다, 토부라고 하셨거든요. 행복하다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후회한다. 그리고 사람 지은 것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됨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시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고 하십니다. 3절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120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해석이 있는데 120살밖에 못 살아. 근데 사실은 이건 타당성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해석이 제일 안정적인 것이냐면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이제 120년이 지나면 노아의 홍수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 우리가 먼저 알 것이 있어요. 지금 저 밖에 다니는 불신자들이 들으면 코웃음을 칠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오늘 6장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의 흐름의 키는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드러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심히 타락하였다고 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타락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결정적인 이유, 심판하시는 1차적인 이유, 혹은 심판을 거두시는 1차적인 이유, 거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상실하면, 구별됨을 상실하면, 그러면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8장 19장에 소돔 땅이 불유황이 떨어져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동성애로 타락한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돔 땅이 멸망한 이유는 그 땅의 타락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소돔 땅이 멸망한 이유는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땅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 백성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소돔 땅은요, 죄가 너무 관영해서 무너진 이유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별됨이 없었기 때문에, 롯과 그 가족들의 구별됨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 땅이 무너졌던 거예요. 창세기 6장은 홍수로 인하여 세상이 멸망당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종말론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 읽듯이 창세기 6장을 읽을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그 말은 우리도 인류 역사가 끝까지 굴러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오겠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 중요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바로 그게 신학적으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어떤 교회론이냐?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보기에는 소수일 것 같고, 보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성도와 교회가 어떠하냐에 따라 세상은 서기도 하고 세상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6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나를 보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대하실지를 판단하실까? 교회가 뭐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보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로 판단을 하실까? 이게 우리에게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경영하신다니까요. 지금 이 땅에 지도자들이 세워졌지요.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 지금 장관들이 세워지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결정에 따라 나라가 서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경영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하여 세우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정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전해진 지 141년이 되었습니다. 1884년에 개신교 선교사로, 한국 선교사로 첫 번째로 파송받으신 분이 알렌 선교사님이에요. 물론 맥클레인 선교사님이 한국 땅을 밟기도 하셨지만 사실 맥클레인 선교사님은 일본 선교사이십니다. 이 알렌 선교사가 입국을 하고 나서,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50년, 60년 상간에 이 땅은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알지요. 일제 강점기도 왔고요. 그리고 6.25 전쟁까지 이어졌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전에 조선 왕조 때는 생각도 못했던 교육기관이 세워지고, 평민들을 위한 교육기관, 그리고 각각의 병원이 세워지기를 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여성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저는 믿어요. 소수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1910년에 당시 우리나라 인구를 160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기독교 인구는 2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약 1%가 조금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100명 중에 적어도 15명 이상은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1명 겨우 넘을 정도의 기독교인 인구 비율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민족 지도자의 자리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도 충남의 매봉교회라고 하는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기독교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다녔고,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교육받으면서는 정동제일교회를 다녔던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 초창기 교회와 성도들은요, 세상과 달랐어요. 그들은 아내들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에게 있는 아내를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술을 멀리했습니다. 여전히 양반과 천민으로 나눠진 계급이 그대로 이어졌어도 하층민들을 존중해주고 약한 자들을 돌봤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존중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면 증인을 서는 사람이 나 기독교인이요 라고 하면 그것을 중요한 판결의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판사가 보기에도 기독교인이라면 저가 거짓말할 리가 없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910년대,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그때 세상은 너무 어려웠어도 교회와 성도들이 구별되어 살았을 그때 세상은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느 순간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구별됨이 사라졌습니다. 똑같아졌어요. 교회에 와도 여전히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하나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게 목표입니다. 직분을 받으면 그러면 그게 내 존재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요, 살기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100년 전에 비교하면. 그런데 지금 이 땅은 너무 암흑기에 들어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더 강팍하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한국 근대사를 보면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구별되어 살면 하나님은 이 땅을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대를 살아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시대가 악하다, 세상이 너무 강팍하다 탓할 필요가 없어요. 정치인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을 손가락질 할 것이 없습니다. 먼저는 내가 구별되어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교회가 세상과는 다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약한 자가 정말 왕입니까? 세상에서는 약한 자, 천한 자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비올드 교회에 오면 정말 약한 자를 왕처럼 모십니까? 교회에 오면 나하고 너무 달라요, 도무지 안 맞아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처럼 보입니까? 저분 때문에 내가 달라져,
나와 너무 다르고 나에게 가시 같은데 그래서 감사야. 이게 교회의 구별됨이에요. 그렇게 서면 하나님은 이 땅을 세워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보다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를 중요하게 보셔요.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실망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무서워. 교회 성도들이 더 악착 같아. 그러면서 매우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 왔더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강팍해. 교회 사람들이 더 무서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을지라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믿음을 분명히 잡으세요.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포기하셨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한국교회를 향한 촛대를 옮기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이 지금 멸망했나요? 이 땅이 무너졌나요? 그게 무슨 의미인 거지요? 여전히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전히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나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면 나도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를 내 몸이라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 몸이에요.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아무리 답이 안 나와도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 몸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요, 아무리 무너져 있고 수준이 안 되어 보여도 너는 내 몸이야. 성도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습니까? 내 몸인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은 교회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거룩하기를 구별하여 살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한국교회인데 내가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눌 것은 우리가 노아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노아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노아에 대한 소개를 한번 잘 보세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냐? 당대의 의인이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다 썩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의인이었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마치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계보가 노아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노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얻으셨을까요? 그래서 노아의 이름의 뜻이 위로함입니다. 안위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에 대한 소개 이전에 먼저 성경이 분명하게 8절에 먼저 소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짧은 구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저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노아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먼저 8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읽으면 노아는 되게 위대해 보입니다. 야, 세상에 다 타락했는데 어떻게 그런 세상에서 저렇게 의롭다, 완전하다,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었겠지. 그런 사람이 많지도 않고 노아가 참 특별한 인물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방주도 짓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도 이루셨구나.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요, 오늘 창세기 6장의 노아는 우리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노아처럼 의롭고 흠없게 살며, 누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정받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요, 특별한 자이기 이전에 그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그러면 그건 종교가 되는 겁니다. 노아가 의로웠어, 노아가 흠이 없었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꾸준히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건 종교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6장에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특별한 사람 아니었어. 노아가 유독 뛰어난 사람 아니었어. 그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려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 자였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붙들 말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노아와 똑같이 은혜 받아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노아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있어요. 너도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 만들라고 내가 부른 거야. 너도 노아처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구원의 방주를 세우는 자로 내가 부른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믿으시고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 선포될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 몰라셔서 그래요. 저 믿음 지키기도 어려워요. 저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워요.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면 정말 구별됨 없이 사는 게 제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실 노아가 받은 은혜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더 큰 은혜죠? 노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오시지는 않았어요.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노아가 우리를 볼 때 뭐라고 우리에게 감탄할 것이냐면, 성도님 부러워요.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시다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구원의 방주,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아니에요.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노아도 은혜 받은 자로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원의 방주 세울 수 있는 거 너야. 제가 비올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미션이 너무 분명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 세대를 세우라. 이 비전을 주셔서 비올드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축도하는 시간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올드 교회가 이 시대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 세대 세우는 불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사실 제 마음은요, 우리가 뭐라고, 아직 개척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리고 너무 까마득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비올드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동행일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일도 많은데, 아니 우리가 뭐라고 이 한국교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 세대를 세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도 제 마음에 믿음이 사그라들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긴 했는데 이게 가능하기나 할까?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너 왜 그런 믿음밖에 안 돼? 노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했기 때문에 노아를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비올드 교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비올드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올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 하시겠는가? 하나님, 제가 믿음을 바꿀게요. 하나님, 제가 노아라고 불러주시면 아멘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사십니까? 나 하나 겨우 신앙생활하고 버티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그러면 땡큐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구원의 방주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열방에 구원의 방주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보다도 더 큰 은혜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코스타에 국제 총무로 섬기시는 유임금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 유임금 목사님이 한 번은 간증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간증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부산에서 사역하실 때 이 유임금 목사님에게 어느 한 번은 청년들이 집회에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라고 강사로 초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선교사로 사역하시면서 여러 군데서 간증도 하시고 집회를 하셨으니까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무슨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너무 뜻밖의 주제를 알려주더래요. 목사님, 부산이요. 주제가 부산입니다. 부산을 위해서 말씀 전해주세요. 아니, 제가 누군가 저에게 설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주제가 성남이요.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주제인가 하고 갔는데, 청년들이 한 10대 명 정도가 둥그렇게 모인 아주 소규모의 기도 모임이더래요.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어떤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희는요 부산의 부흥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부산의 부흥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던 인천과 함께 부산에서, 그리고 부산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배들이 민박하고, 그러면서 이 부산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도시라고는 믿어지는데, 현실은 가장 이 성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부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런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이 세상의 문화로 절어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타까움을 주시고, 하나님 부산의 부흥을 주세요.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냐? 10년을 기도했다는, 청년들이 모여서 10대 명이 10년을 기도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유임금 목사님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더래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이 청년들이 부산 땅을 품고 기도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얘들아, 내가 함께 기도하자. 나 한 번 강사로 오는 게 아니라 함께 나도 기도하게 해주라. 그리고 그 청년들과 함께 부산을 위한 기도 모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뭐냐면, 해운대에 있는 대부흥성회가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작년에도 해운대 백사장에 10만 명이 넘게 모여서 거기에서 부산의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출발이, 부산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몇 명의 청년들의 10년 기도 모임에서 출발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역사는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노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 짓겠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노아예요. 제가 뭐라고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앞세우고 하나님, 저희 가정의 구원의 방주로 제가 만드는 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우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 D.L. 무디와 인도 선교의 문을 연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구두 만지던 사람이었어요.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인 조지 밀러는 젊은 시절에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버녀는 땜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은혜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나를 노아로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 비올드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구원의 방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신 찬양이 오직 주의 은혜로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오직 주의 은혜로 날 세우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가 노아이니 나도 은혜 받은 자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 행하실 일에 대한 큰 꿈을 꾸면서 우리 비올드 교회 온 성도들이 쓰임을 받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오신 주의 은혜,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날 채우십니다. 은혜 날 채우시네. 주님의 은혜가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노아를 은혜로 세워주신 주님이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 서 있네. 한없는 찬양, 한없는 찬양,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십니다. 날 채우시. 주님의 은혜가 내 눈을 열어주십니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 은혜 날 채우십니다.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시작하실 때 세상의 타락함 때문만이 아니라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됨을 잃어버렸을 그때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 세상을 탓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제가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는데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오면 높은 자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한 자가 왕같이 대접을 받는 구별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구별된 자로 살면 여전히 이 땅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이 땅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구별됨을 잃지 아니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됨을 잃지 아니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됨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그동안 품었던 잘못된 생각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는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되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구별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정결하고 구별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새 꿈이 작아지고 우리의 보는 눈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노아가 특별한 사람이기 이전에 은혜 받은 자이라, 하나님, 제가 노아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데, 그러니 제가 마땅히 우리 가정의 구원의 방주를 지을 자이지요. 제가 이 한국교회를 세울 하나님 노아와 같이 쓰임받을 자이지요. 제가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앞세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같이 이번 한 주간을 살기로 우리 결단합시다. 그리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노아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명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눈이 작아지고 우리의 보는 눈이 좁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진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방주를 짓는 자, 우리가 우리 교회의 구원의 방주를 짓는 자,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의 구원의 방주를 짓는 자 하나님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받은 자, 내가 바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앞세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구원의 방주를 짓는 노아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방주를 지으며 노아와 같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는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세상도 소망이 없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구별되게 하소서. 거룩하고 정결하며 사랑이 제일인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제 삶이 구별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노아를 보면서 저가 특별한 사람이기 이전에 은혜 받은 자임을 봅니다. 저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저희가 누렸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이 은혜를 누렸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뭐라고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에 구원의 방주를 짓는 노아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세우는 노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앞세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삶을 저희가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